이 설 명절입니다. 사람은 이 명절이 되면 이렇게 인생에 한번 이 변화를 겪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기 후를 기점으로.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그냥 자기만 이렇게 챙겨서 부모님 만나면 되는데, 결혼한 후에는요, 시댁과 친정을 챙겨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은 이제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건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야 돼요.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만나지 않고 어떻게 결혼이 성사가 됩니까? 예전에는 그냥 아무도 모르다가 집안이 맺어준 인연 때문에 결혼식 첫날 밤에 처음 얼굴 본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예전의 이야기죠. 근데 결혼을 위해서는 뭐 어쨌건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결혼은 만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통해서 평생을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삶이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결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신앙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요, 교회 다녀도 신앙을 가졌다, 믿음을 가졌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정말 결혼처럼 스파크가 튀고 영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체험이 없이는 진짜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자,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면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안 쳐다보고 이제 당신만 쳐다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결혼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앞으로 내가 주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그런 결단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만남 한 번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열심히 배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 후에는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갔어요.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갔어요.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올드 스케이트 가거리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요,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위해서 온 전존재를 바치며 주님께 살아왔던 것이죠. 자, 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에는요, 우리 자신은 피동적입니다. 내가 구원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온전히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과 평생 이제 함께하는 삶은 우리는 더 이상 피동적이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서야 내 이 사람들에게 나의 이제 사명을 밝혀야겠다, 그리고서는요 십자가의 삶을 이야기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말할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소원한다면 이라고 하는 그 번역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헬라어를 번역하면서 조금 의미가 달라졌는데, 근데 이 소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매우 강한 의지를 담고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 보면 한다 그러면 나를 따라오기를 참으로 소원한다면,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가는 삶,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고 이제 앞으로 쭉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삶 가운데는요 우리들의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구원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삶은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의지적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첫 번째로는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 34절 아까 읽었지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태도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피하라고 알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여기에는요 큰 점수를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피하라고 알리고 자랑해야 그만큼 세상이 우리들을 알아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말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건 정말 필요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만 생각하고 나 위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이 세대를 가리켜서 me generation, 나 세대라고 이야기해요.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 세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비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종교, 무서운 이단이 있다면 이것은 자기 숭배라고 하는 우상이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숭배, 자기를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종교고 무서운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을 주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입니다. 심리학을 폄하하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자살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무너진 자존감을 세우는 것 너무도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것이 도가 지나쳐서요 나만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초점이 뭡니까?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선전하고 주장하고 세우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존감을 세우는 건 좋지만 이것이 도가 지나쳐서요 자기만 생각해요. 모든 상황을 자기 위주로만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마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구소련의 노벨상 수상작가였던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 미국에 방문을 하게 되죠. 구소련이니까 이 냉전 시대에 소련 사람이 미국에 간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노벨상을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 되었는데, 미국 기자가 솔제니친에게 물어봤습니다. 미국에 온 소감이 어떠십니까? 공산주의 그 압박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경험한 이 사람에게 소감을 묻는 거죠. 그때 이 솔제니친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이 나라는 모두가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섬기는 나라이더군요. 다 자기 숭배하고요 자기만 섬기는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더하죠. 더 이상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지 못하고,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못하고요 성경이 말하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비단 이것이 미국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한국도 얼마나 많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점점 한국도 이기적인 모습이 팽배해져 가요.
식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녀도요, 누구 하나 제재하지 못해요. 제재했다가는 부모님이 더 난립니다. 내 돈 내고 식당에서 밥 먹는데 왜 그러냐고. 오히려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요, 3, 4, 5 짝을 이루어서 지하철에서 술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고성방가를 하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또래끼리 모여있는 그것에 만취해서 마음껏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이야기만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회 안에도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들이 많습니까?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나만 피해 안 보이면 돼요. 나만 괜찮으면 됩니다.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니냔 말이죠. 근데 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조차도 성경이 말할 때 세상적으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자기만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왜 교회 안에서조차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을까? 셀프 디나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근본적인 이 물음에 대한 해결책은요,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확신하다면 이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진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왜 자신이 없으실까요?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당연히 주님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여전히 내 생각, 내 욕심, 내 판단이 앞서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그 관점보다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죠. 입으로는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고집을 꺾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냔 말이죠. 여전히 우리는 내 이익, 내 욕심, 내 생각이 가장 중심적이에요. 이걸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서든 내 뜻을 관철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이기적인 모습이,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과 반대된 모습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 되는 세대, 이 세대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거기에 어떻게 내 뜻을 요구하고 내 자신의 욕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냔 말이죠. 로마 시대에는요,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던 이 시대에는요, 인사법이 뭐였냐면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가이사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게 인사였습니다. 요즘 우리는 인사 어떻게 하나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 로마 시대에 그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사람들은요, 만나면 인사하는 게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인사였어요. 자, 그렇게 인사를 하면요, 상대방이 어떻게 인사해야 되냐면, 예, 맞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가이사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근데 초대교인들은 그 인사 중에도 어떻게 화답을 하냐면요,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 한마디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로마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요, 매를 맞고, 심지어는 원형 경기장에 풀어오는 사자의 밥으로 그들을 집어 던졌어요. 목숨을 걸고 그들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았다는 거죠. 고백하며 살았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진짜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나를 부인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나를 부인하는 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직도 내 욕심이, 내 안에 있는 내 고집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임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나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져야 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여기에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잠깐의 고난, 어려움들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것, 그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의미는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오늘 인접 본문인 누가복음 9장 23절, 오늘 똑같은 말씀을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하는데, 자, 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의 말씀과 차이가 조금 있는데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한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추가된 단어가 뭘까요?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이 똑같은 단어 가운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단어 앞에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은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한 번 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삶의 아주 중요한 본질을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요, 이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 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믿습니까? 왜 돌아가셨나요? 나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은 그 십자가에서 다 죽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속성,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자아까지도 주님의 십자가에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속성들이 다 죽었는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죄를 지려고 하는 내 자아는 다 죽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내 이 은혜의 속성은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항상 내 욕심, 내 죄악을 따르려고 하는 속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려고 하는 속성이 내 안에서 싸웁니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에 보면 오라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망의 법이 생명의 법과 항상 내 안에서 다툰다고 그렇게 고민했어요. 이 두 싸움에서 무엇이 승리하느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지를 판결은 나는 거예요. 자, 이 싸움. 자, 이 싸움에서 우리는 무엇이 승리하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할 수 있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을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할렐루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자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아가 항상 싸우는데 이 싸움에서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자아가 이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려고 하는 이 자아가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중요한 단어, 비결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영으로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영으로서는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욕심들, 내 안에 있는 이 죄된 속성들, 죄 짓고 싶어하는 마음들, 이걸 내가 내 스스로 죽일 수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죄 안 지려고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하는 거예요. 금연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요, 담배 피우지 말아야지 그러면요 더 생각난대요. 인간의 의지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 육의 욕심들, 죄된 행실들을 죽이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죄된 내 자신을 죽이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살아나시길 원합니다 라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시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내 삶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 닮은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을 따르기를 위해서는 주님을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을 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뒤에 쓰인 단어를 강조하기 위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라 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예수님을 쫓는 삶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쫓아야 됩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삶. 지금 주님이 앞장서 가시니까요, 앞장서 가신 예수님을 뒤쫓아가는 삶을 사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뒤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높은 산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때로는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실 수 있어요. 때로는 다니엘처럼 풀무불 속에 사자굴이 우글거리는 그 속에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거기를 따라가는 게 예수님을 뒤쫓는 삶이에요. 어휴, 그런 삶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런 삶조차도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이 은혜를 경험하면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죠. 손해보는 일들도 많죠. 근데 정말 그게 손해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세상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35절 36절은 절대 손해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볼 때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피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을 따르는 삶에는요,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린 자는 결국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삶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승리하셨구나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어요. 자기 생명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다른 생명을 구한다고 그러느냐. 실패한 사람으로, 자포자기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폄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죽을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두 다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손해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을 쫓는 삶을 더 쉽게 할 수 있느냐? 핵심 포인트가 뭐냐? 자,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5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이신 말씀,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면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38절에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 주님을 쫓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그분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그분의 이 은혜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나를 구원하신 그분,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 이것을 세상에 전하고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400m 계주에 금메달을 땄던, 거기에 가장 지대한 공헌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코틀랜드의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민족의 영웅이 되었죠. 많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다 따라잡고 금메달을 땄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에릭 리들은요, 저 민족의 영웅이었어요. 찬사를 받고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금유환영을 했어요. TV 매체마다 인터뷰를 하고요, 각종 행사에 초청을 다니면서 대접을 받았어요. 많은 물질도 얻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너는 지금 네가 딴 금메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메달이 준비되어 있는데 왜 그것만 바라보고 사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의 금메달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메달, 이걸 보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감동을 주시는데 중국으로 가라,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 당시에가 이 중국이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쑥대밭이 되었던 그 시대였어요. 전쟁의 화마가 몰아치는 그 시대에 중국으로 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스코틀랜드 자기 지역의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이요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주의, 그 인기, 이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어떻게 중국으로 선교를 떠나느냐. 너 전쟁이 끝나고서라도 가라. 그렇게 말렸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지위와 명예, 부와 명성을 다 버리고 호련히 짐을 싸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으로 허덕이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돌봐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요. 결국은요, 일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서양의 스파이로 오해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이 사람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감옥에 교회가 생겼어요. 주일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의 인도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 일본 사람들도 더 이상 손을 못 대고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결국 이 사람이 해방을 보지 못하고 일본의 패망을 보지 못하고 42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요, 이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그렇게 증언을 해요. 결국 먼저 출소했던 사람들이 그분의 시체를 잘 모셔다가 이 감옥 바로 옆에 있는 정말 낮은 동산, 거기에 장례를 치러주고 정말 보잘것없는 이제 묘 하나를 세우게 되고, 그 앞에 비석을 사가지고 그 비석에 이런 문구를 적어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웅 에릭 리들 여기에 잠들다. 그는 민족의 영웅이었어요. 수많은 부와 명예를 갖고 자기 민족에게 정말 영웅으로 추앙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중국에 가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42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그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이 사람의 수고가 쓸데없는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도 똑같은 평가를 해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묘비에 세워진 이 말대로 세상의 영웅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웅이었다. 하나님의 영웅이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세상의 영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왔던 복음의 영웅이다 라고 칭찬을 해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평가해 주실까? 세상에서는 조금 오해받고 세상에서는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영웅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때 복음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삶, 좋은 면류관을 얻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이제 오늘 흩어져서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친척도 만날 텐데요. 그 만남 가운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더 사랑해 주세요. 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더 친절하게 대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흔적을 드러내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